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3일간의 감옥생활. 3일간의 감옥생활. 감옥생활이 굉장히 짧네요. 3일간의 감옥생활. 낮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10명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몰라봤고,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세밀하게 너희들 간첩이지 아니오시다. 너희들 간첩이 아니라는 거 말해봐.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안부도 알고, 그 다음에 조카들까지 다 알고,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소식까지 다 알고,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진짜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옥에다가 3일간, 며칠간요? 3일간 10형제를, 10명의 형님을 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군 검찰의 군법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군사 재판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옥을 순시를 해요. 이제 사단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 없어? 그러면 예,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제 갇혀 있는 애들이. 근데 이 감옥이라는 데가 경험상으로도 한 번도 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상으로도 가지 마요. 별로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 3일간 딱 가두어 놓고 나니까 형님 10명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내보내달라고 한다고 내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총리가 특별히 10명 다 가둬 그랬으니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수 없고, 요즘 같은 우리나라 지금 같은 세상 아니에요. 저놈 죽여 그러면은 죽여버리는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버지 생각도 났을 거고, 옛날 생각도 났을 거고, 지금 내 꼬라지가 왜 이렇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감옥 천장을 쳐다보고, 야, 우리 신세가 꼬라지가 왜 이러냐, 아무리 탄식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3일이 딱 되니까 10명을 다 불러내요. 10명. 형님들 10명 다 불러내가지고 요셉이 그래.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예.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 꼬라지 쳐다보니까 불쌍한데, 너희 늙은 아버지도 계신다고 그러고 조카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10놈을 다 가둬놓고 한 놈만 보내가지고 막내가 있으면 데리고 오면은 내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 그러니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고 10명 가운데 1명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9명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리는 아버지, 너희들 처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와요? 막내 베냐민이라는 너 막내 동생이 있다며, 그걸 데려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고 간첩이 아닌 줄 알고 계속해서 곡식을 팔기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제 설교는 끝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 성경이라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보화를 캐내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감옥. 이 감옥이라는 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경험상으로라도 들어갈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할 때에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감옥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의 문제. 아니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3일인가 이제 마산에 있는 그 기독교 연합 회장들하고 다 했던 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목양회라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느라고 갔었는데 14일 날 있었나? 13일 나가서 14일 날 참석을 했는데 그 마산에 가면은 우리 같은 통합적인 성은교회라고 있어요.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오 목사님 여기도 한번 왔다 갔어요. 감독님하고 와서 해먹고 백값 5만 원만 주고 가가지고 내가 그때 손에 듣는데 그 양반이 제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이 양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평소 봉사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몇 살부터 국가에서 건강검진 하라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 하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건강검진할 때 뭐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라고 갔더니 암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평소에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사람이 암 딱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병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뭐 내가 안 걸렸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래요? 내가 왜 이런 거에 그러더니 항암제 치료받으러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암이라는 감옥에 딱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던 사람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얼마 안 지나서 병원에서 나올 때 이 양반이 시체가 돼서 나왔대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려면 저보고 이거 목사님 얼굴 참 좋네요. 저 양반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했더니 또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사모님은 또 간호장교 출신이고 그 부인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날 늦게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못 드세요. 저 형 멀쩡한데요. 그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대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 잘 보세요. 암이라는 것에 딱 걸렸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떻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질병,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의 감옥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느냐 하면 여기에 매여가지고 온 가족이 식구들이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 건강, 물질 이놈도요. 돈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데도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라는 게 있잖아요. 오해. 육해에서 하나 빼면 오해. 이놈도 한 번 관계가 틀어져 놓으니까요.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안 풀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냥 저 사람 오해할 때 내버려도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 나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감옥과 같다. 이해되시나 하면 이렇게 인생들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10명이 형제간들이 형님 동생 해가면서 낙타 타고 자료 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저희들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총리가 딱 나타나더니 야! 너희들 간첩이지? 아니요 우리 간첩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집어넣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순간에 감옥 속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순간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떨까?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지고 아니 그건 아닌데 멀쩡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뒤에서 수군대면서 손가락질해야 될 때에 견딜 수 없는 감옥.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큰 문제를 제가 감옥이라 표현했어요.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이해되시는 하면 갑자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 저 친구 참 좋다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친구가 나가리고 없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이 평소에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평소에는 남들처럼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딱 문제 부딪히니까 전혀 아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간 놈이 저녁에 병원 실제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 계시. 아침에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러고 출근한 사람이 남편이 저녁에 실제실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밀어닥치는 이 심각한 감옥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내 신앙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죽는 자살하든 뭘 하든지 그까지 따질 것 없고 정말 불같은 시련을 당했을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평소에 기도하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애굽이나 바빌론을 쇠풀무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굽, 바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왕은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바로의 종이에요. 종은 생명까지라도 바로에게 맡겨져 있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마치 새 풀무 속에 던져진 것 같다. 새 풀무를 현대 용어로 말한다면 새 녹이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냥 여러분 적당하게 막 건강하고 막 감기 맥힘을 걸렸다 이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냥 뛰었다 이게 아니고, 그 자식 그게 뭐라고 뒤통수 한 마디 치고서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순간에 10명이 곡식을 사러 돈 가지고 왔다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속에 처박혔으니 기약이 없어요.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10년, 그리고 10년 때 나간다는 기약이라도 있지만은 이거는 죽을지 살지 그때 당시로서는 전혀 모르는 암담한 지경에 던져졌던 그 10명의 요셉의 형벌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감옥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급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것부터 성질부터 내는 것부터 전부 다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길에 불같은 시련의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지금처럼 편안할 때에, 지금처럼 안전할 때, 누가 기도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경 본다고 해서 야단 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교회 갔다고 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이런 때에 우리가 잘 준비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이 전쟁 때의 피 한 방울과 같다. 지금처럼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 잘 먹고 더 잘 살아지겠다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쳐다볼 때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기 이전에 평소보다도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옥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부딪혔을 때에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다가왔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인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 부딪히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형제간들 마찬가지예요. 르벤이 딱 나서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때 그렇게 내가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했더니 에이 형제들 그때 뭐 같이 해놔놓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고 탄식하더라. 원망, 탓, 탄식.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행하는 일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마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다가왔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후회로 끝나지 말고,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왜 예수를 팔았지? 은 30년 써보지도 못하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후회의 결과는 자신의 목에다가 새끼줄을 매다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가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도 바울은 너무 완벽한 것 같고 베드로는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해서 사실 베드로가 더 좋은데, 개인적으로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3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나 몰라.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이렇게까지 했던 베드로 나가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에 주님은 다시 세워주시더라. 감옥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반석, 쪼개진 반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쓰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짚고 때리는데 이게 갈라지면서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박 집사님 이거 합시다. 아니 우리 교회 형편도 모르고 말이지 왜 자꾸 목사님은 그렇게 왜 자기 뜻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생겼을 때, 감옥이라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막대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옥이에요. 질병이라는 막대기로 나를 치고, 물질이라는 막대기로 나를 치고, 건강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칠 때에 단순하게 내 자신의 어떤 삶의 고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네가 깨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해되시는 아멘? 깨지지 못한 문제, 그것이 빨리 깨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회개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은 진짜 회개라는 것이 깊어지질 않아요. 감옥이라는 깊은 구름덩이 속에 빠져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에 마치 요나 선지자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어. 음부의 깊은 자리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미끈거리는 고기 창자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얼마나 깊이 기도했을까.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요 감옥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 감옥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집을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의 감옥이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애굽의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요셉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가령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하다고 자신해가지고 떠들어대다가 내가 오늘 이렇게 암이 걸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에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끄집어내려고 다듬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베드로도 성질대로 쓰셨대요. 베드로 어떻게 성질대로 쓰셨대요? 그 급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썼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세례받고 깨어졌던지 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감옥에는 어떤 근데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매달려서 애쓰지 마요. 그거 돈처럼 그거에 있다가 없는 거 까짓 거. 그런데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고민 안 하고 에이씨 가져갈 자식이야. 그러실래요? 내 같으면 100억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하나 있더라도 우선 내 거 만들어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성경에는 형제간들끼리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게 될 때 주님은 그곳에서도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감옥생활 하기를 주님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이리 던져놓고 저리 던져놓고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놔도 여기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한간 이 감옥 저 감옥 옮겨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우리예요. 여러분보다 더 깊이 감옥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생수가 솟아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성질들은 다 살아가지고 그죠? 성질 없는 분만 아면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더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옥.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숙의 기회로 삼자. 성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함.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욥기서 23장 10절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근데 집사님 99.9% 순금은요 땅속에서 캐내지 않는데 못한대요. 어떻게 해요? 금초각달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 어디다 집어넣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 제하고 나머지 순수한 정금을 뽑아내듯이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감옥 속에 집어 던져 넣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면 원망이나 하다가 망한 다음에는 불쌍한 사람.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절망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혹시 무교병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무교병. 이게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밀가루에 그냥 반죽해가지고 번음을 번철이라고 그러나요? 그 프라이팬에다가 구워 놓으면은 그 먹을만 하겠죠, 그죠? 되게 딱딱하대요. 그거 아직까지 못 먹어봐서 뭔데 집사람도 물어봤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그 집어넣은 거 객득이라나 뭐라나.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수제비를 할 때도 그냥 밀가루 해가지고 바로 뜯어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닐을 넣어가지고 조금 두면 조금 물렁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반죽해가지고 애굽이 광야, 모래밭이잖아요. 햇빛이 뜨겁잖아요. 거기다가 반죽한 걸 한 3일 동안 그대로 싸가지고 모래밭에 파묻어 놓으면은 3일 뒤에 끄집어내면은 누룩 안 넣어도 말랑말랑하대요. 나 안 해봐서 몰라요. 저도 사실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주님의 입에 맞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무교병처럼 감옥에 집어넣으시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대로 잘 나갔다면은 우리 감옥자라는 사람님 손에 안 들어와서 지금쯤은 선글라스 끼고 랄랄라 하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우리 박 집사님은 요트 하나 사가지고서 대수형 5대 저도 목사 생활 안 해요. 잘 나갔더라면은 아직 그 요트 하나 사가지고 낚시들하고 내가 집사람도 언제 막 그런 것 같아. 당신이 만약에 돈을 잘 벌었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요트 하나 사가지고 여보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감옥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받는 기회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감옥을 당할 때에 축복의 기회로다. 주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채찍을 치고 야단을 치지만은 남의 자식은 절대로 야단도 안 쳐요. 그 새끼가 빈당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기회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무교병이 뜨거운 모래 속에서 팍하니 성숙되듯이 저와 여러분들 감옥 생활을 요셉의 형님들은 며칠 했어요? 며칠간 생활했어요? 감옥 생활? 3일. 집사님은 며칠 하시래요? 아무리 봐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적은 파도는 그냥 넘어가지만 큰 파도 죽겠다 할 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시련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